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잘 나가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던 이 경제 어려움이 닥치며,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또 그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시험과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이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이 대책을 세웁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없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칫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형제가 있던, 성도가 있던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섰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잠시 좀 숨었다가, 잠시 좀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이제 두려우니까 우리 숨자. 이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대책회의도 열지 않고 서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잡혀서 감옥에 갇힐 뻔했던, 죽음의 위기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은 숨으려고 피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삶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 자신들이 받은 위협을 이야기하자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주제여라고 말하는데, 이 대주제여라는 뜻은 절대적인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하지만 그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그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커지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커지면은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커 보였어요. 덩치도 컸고 창도 크고 갑옷도 크고 가지고 있는 단창도 컸습니다. 그 골리앗의 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고 떨린 마음으로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봤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닥쳐있는 환경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타락해져가는 유다를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웠던 몇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힘이 팽창함으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힘의 열쇠를 가지고 그 힘을 밀어붙이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다가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이 아수르 이 사네립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조공으로 바치면 내가 돌아가겠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고 조정 대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구합니다. 그것이 다 구하지 못하니까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금까지 떼어내어서 그 요구거를 맞춰서 사네립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사네립은 그 조공을 받고도 물러가지 않고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하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 자신도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누구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금과 은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분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정기검사를 갔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고 그 기다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예상치 못하게 잘 나갔던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열심히 부모를 섬기고 열심히 살던 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으로 위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호소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25절 말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반역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세상의 권세자들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편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세상의 권세와 열방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언한 대로 초대교회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을,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방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언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은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함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따라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행동했던 그 군중들이 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인류를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핍박받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자신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핍박받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본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살펴본 것입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확장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통로구나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먼저 바라봐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할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상황보다 먼저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상황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17살에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질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죽을 위기 가운데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근데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데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마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만 바라봤다면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계획이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노예로 일할 때도 일하셨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겪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요셉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에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노예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는 담대하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환경, 그 상황은 나를 구렁텅이로, 나를 노예로, 나를 죽음의 위기로 놓인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도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환경의 변화보다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회의 위기를 또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을 좀 벌 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바꿔주셔서 좋은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넘어서 성숙된 기도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사내들인 공의 위협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위협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이야기를 안 들어도 우리는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환경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게 하는 기도보다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해요. 좀 더 편안하게 살 걸. 왜 자꾸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올까? 그러나 하나님은 편안함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베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를 가까이 바라봤던 이 제자들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했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하신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괴로움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던 것이에요.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야 됐던 그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이 엄청난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그 진도의 잔 앞에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주님, 핍박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병 고침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그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적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건도 그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하여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 사명에 그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들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은 구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꿔주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산에 들인 공회를 사라지게 한 것도 아니고 핍박을 끝나게 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없앤 것도 아니라 그 환경을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배우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갈등과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과 시험으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보다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환경의 변화보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위기를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